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이 정하면 됩니까? 마음이 정하면 됩니다. 나는 확증하고 확증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 내가 정말로 천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천년의 응답을 내가 정말 받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천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달렸습니다. 마음이 달리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사실이죠. 성경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40일 작전 기도 기간에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고달퍼서 병들지도 않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 일어났지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흑암은 벌써 이미 다 떠났고 그리고 모든 문제도 다 다가온다 한달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번 작전 기도회는 분명히 그분의 창중 가운데서 이미 계획하셨고 선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냉박하고 구박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살맞게 구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땅에도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임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오시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40일 중에 창세기 7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탄식했어요.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무렵에 마지막으로 성공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홍수로 심판을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겨우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애쳤지만 얼마나 네피림의 세뇌가 되고 네피림의 강요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노아의 메시지를, 노아의 선도를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야말로 얼마나 사악했으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창피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40야 40주 계속적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 하지 않고 쏟아졌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이처럼 물이 쏟아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이 다 열렸는데 열리는 그런 모든 곳마다 엄청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쏟아 내려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창일하게 물로 범람하다 보니까 그 많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다 구원받고 전 세계를 한마디 말하면 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출애굽기 20장, 24장 올해 18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그 얼굴까지도 그 피부가 그렇게 좋을 피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하게 되면 좋은 피부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처럼 기도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줘가지고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기 때문에는 이제 사람 관계, 세상 관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두에게 관계를 갖는데 질서 있게 관계를 가지라. 사랑과 질서의 관계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40주야를 기도 금식 기도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 노장의 벌을 받았는데 늙을수록 모세는 더 기력이 강성해지고 늙을수록 모세는 더 건강해지고 늙을수록 모세는 눈이 밝아지고 늙을수록 모세는 건강에 탈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독차지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야말로 그 잘못된 왕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세상을 이와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땅의 우상 숭배, 미숭배 모든 그 종교들이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히려 산당 그런 길목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온 세상을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럴 때 엘리야가 태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우상 국가를 대항해서 싸우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래가지고 감밀산상에서 기도하다가 이 모세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벌써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이보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도를 하다가 우상을 다 잡아떨리고 모든 종교를 전부 다 기억하게 됐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왕의 부인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법에 저축이 되어가지고 법에 저축도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이세벨이가 그야말로 악난에 굴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죽게 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도망을 다시 다녔습니다. 얼마나 깊은 산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당장은 몸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안 편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고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금강산
아주 깊은 골짜기로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는 안전지대인 줄 알고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불안한 거예요. 시락 소리만 나도 경찰 온가 싶어가지고 놀래고 바람 소리만 들려도 놀래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마음이 편할 수 없지요. 얼마나 그렇게 시달리다가 몇십 년 시달리다가 못 견뎌가지고 내일 모레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만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 할 수가 있었어요. 이틀을 못 참아가지고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며칠만 참게 되게 되면은 이 모든 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한 시간이 급하고 하루가 급하고 마음이 버티고 가슴이 버티고 이와 같이 그야말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혐오스 생활을 했으면 했지 숨어서 못 살겠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만 참았으면 될 일을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너무 힘들었어. 소문다닌 것도 너무 힘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도망친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 눈치 보고 너무 힘들고 못 견뎌버린 거예요. 죄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이 죄인은 이제 숨길 데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수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게 되면 참 머리속다고 하려니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마음의 짐은 벗어야지요. 마음의 죄짐 죄를 졌단다. 마음의 죄를 전부 청산해야지. 몇 년 동안 아무 한 달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자유하는 것이 낫지. 그 굳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사람 죽이고 떳떳하게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 아니죠.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세라 바알 신상 성했던 그런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말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종교를 그렇게 탄압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였는데 죽이고 난 이후에 마음이 떨린단 말, 불안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있는 노든 나무 밑에 들어가지고 숨어있는데 그것도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갖다 줬잖아요. 그걸 먹고 또 숨습니다. 호렙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특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사람을 죽여가 내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괴로워서 여기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죽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리 백을 갖다 줘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다 주워 먹어가면서 다 마셔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모같이 나를 죽여달라고 이모같이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먹기를 원하지만 마음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마음 따로 육신 따로 갈팡질팡 이리든 뭐라 저리든 뭐든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예후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아벨멜라 이 사람 이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로 세워라. 예후를 찾아가지고 그 하사이를 찾아가지고 아람 나라 왕을 세워라. 너 일할 거 굉장히 많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죽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안 죽는단 말이거든요. 너 일 많아. 그리고 바알 신상이 아세라 신상에게 입도 되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참으로 주의 종들이 지금 7천 제자가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깜짝 놀래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또 앞서가서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노된 나무에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깊은 호렙산까지 40주야 40야를 달려갔다니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이 40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은 불신자들은 사자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400년 동안 고생하다 하는 것은 그 400년 만에 이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 저희들이 확신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정말 40일 동안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내 삶의 현재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저주를 지향해서 우리가 떨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됐는데 왜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공생을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마귀를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아담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실패시켜가지고 완전히 땅에 죄와 저주를 재앙을 몰아넣었던 그 사단이가 이 세상을 창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정복을 꺾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며 입어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거기도 찾아버렸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결박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설가지고 마귀를 결박하니까 마귀가 꺾이고 도망가고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걸어보시 바랍니다. 색을 걸어보시 바랍니다. 마음이 닿으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쏟으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에 달렸다니까요. 이처럼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예수 40일 기도하셨더니 천사가 수종 들었고 마귀는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이 마귀가 득세하겠어요? 역사하겠어요? 마귀는 우리 뒤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지금 모양을 갈등을 줘가지고 어쨌든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걸 선택하도록 실수하게 만들어놓고 만을 볼 수 있잖아요. 마귀 역사합니다. 이런 마귀가 내게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면 다 모두 끝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최고로 시험과 환난이 제일 많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여호와 종교를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꼼짝없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만큼 시달렸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런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겁먹을 때는 겁을 같이 먹고 배고플 때는 같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사람이 떡을 먹잖아요. 죽겠다는 사람이 목마르게 물을 마시잖아요. 인생이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계속적으로 떡을 공급해 계속적으로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죽지 말라고. 안 죽어요. 안 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다합니다. 마음이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예처롭고 너무 마음이 친히 여겨가지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도 있잖아요.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 나정 권사님 기도했던 대로 축복이란 사실이죠. 오늘 나정 권사님 기도 진짜 하셨어요. 정말 그 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으면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절망도 없을 것이고 어렵도 없게 될 것이고 어떤 문제도 우리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단이 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선의 저를 다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원에 얼른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니 찬송할 것이요. 모든 것들이 보고만 해. 모든 걸 전부 다 승부를 걸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 너희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교회 그런 교회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힘이 없단 말이거든요. 의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볼 때는 많은 일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의사들도 못한 것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네 믿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 의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그렇게 안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너무나도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운 내 조건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묻어놓지도 않고 보물찾기 있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두드러 맞습니다. 묻어놓지도 않고 숨겨놓지도 않고 뭔가 숨겨놓고 그렇게 찾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숨겨놨다. 비밀이라 해요. 다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건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얻게 될 것이다. 기도에 다 걸어놨어요. 아무리 보물을 많이 묻어놔도 본인이 가가지고 찾고 흔들어보고 뒤져보고 그렇게 해야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요? 동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찾고 두드려 보게 되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문을 두드려 했잖아요. 다 벽입니다. 어디가 뭐 있는데 어디서 우리보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니 모르겠지만 주님 자신이 문이라니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자꾸 두드려 봐요. 주먹으로 치지 말고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막 두들려지게 되면 주께서 결국 네가 누구냐 묻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내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여기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연약한 그 병리자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이 병을 호소를 하니까 호소 자체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도 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안 가립니다. 우리 이것저것 전부 다 가리고 이렇게 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은 가릴 것 없어요. 그분은 전지에서 전능하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은, 불신앙자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일을 믿어라. 그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의사 못 믿겠습니다. 내가 세상 못 믿겠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천문 금문 보화로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내 마음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를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그렇게 불안하느냐? 뭘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이걸 묻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고 독수리 나르기 올라간 같이 비상하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 모든 인생 수치가 올라가고 삶의 수치가 올라가고 기쁨의 수치가 올라가고 감사 행복의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종을 고쳐주겠다.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버리면 바로 그 시간, 그 시에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 하인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이 백부장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내가 하인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백부장 정도 되게 되면 죽더니 말더니입니다. 요즘 군대 가서 사는 죽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죽더니 말더니입니다. 이 상관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 군대 가가지고 죽어서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실수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억울하게
자기는 그렇게 안 죽었는데 그렇게 죽는 걸 이상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덤태기를 씌운 그런 죽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부하를 어찌됐든 간에 생 팔방으로 다 노력해서 안 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쳐주시라고. 내가 지금 가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많은 부하를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다 듣습니다. 주님께 이 자리에 우리 말하기 왕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명령하시옵소서. 명령하게 되면 그 명령 떨어지기와 동시에 우리 집에 하인이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처음 봤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도 되거라. 네 믿음도 되어라. 네 믿음은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똑같은 시간에 나서버린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시간에 멀리 거리가 멀었는데 멀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시에 그 하인이 똑같은 시간표에 나음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보게 되게 되면 12년 동안 혈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혈증. 한 번 피가 흐르게 되면 멈추질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피가 그렇게 쏟아 나오는지. 삽시간에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겁니다. 몸에 피가 없으면. 그런 병이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유전이라 하더라고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른으로부터 계속 이어받았던 그 병. 그러니까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도 불안한 거예요. 나와 똑같은 후대가 나올 것이요. 나 똑같은 그런 자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어찌냐 이 말이거든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이 그런 병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상 대도 내려왔던 대물림도 고쳐서 버리십니다. 모고지병이 없다는 사실이 들을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이분이 다리가 쩔뚝쩔뚝한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좀 약간 다리 어쨌든 그 다리에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병은 수술할 수 없는 병입니다만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이호수 양원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대요. 수술하면서 얼마나 피가 흘렸겠습니까? 더 이상 흘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딱 멈추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잘 걸었는지 몰라요.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고치신 분이시고,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타오는 팔자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타고난 대벌림도 하나님께 바꿔준다는 사실이죠. 웃대로부터 내렸던 것이랄지라도 딱 끊어버리시죠.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가문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터전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주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병 낫는 것만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소원 성취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 더나 상까지 주다 했으니, 이건 보통으로 하는 것은요,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사실이죠. 막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무거운 마음이 들라니 모르겠지만, 새벽에만큼은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참 이렇게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내가 좋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행복하단 말이냐? 할 정도 내 인생관이 이제 과거에 묶여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인생으로, 응답받는 인생으로, 모든 문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변화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셔요? 하나님 자유를 아는데 누구셔? 의인한 사시죠. 여러분 지금 의인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의인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가 의인 됐습니까?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회개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제사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새시로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새시로 우리가 뭔가 다락방 해야만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과정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니까요. 의인의 강구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함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제일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회개 중에 최고의 회개가,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능력 중에 능력,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바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시고,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누구 바꾸며, 내가 너를 누구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일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의 손을 펼쳐주셔서, 그리고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손으로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 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중에 최고의 충만이 바로 뭡니까? 죄를 벗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말씀 따라 간다면 자꾸만 자기 인생 생각을 하고 자기 환경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또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슨 어떤 동작 할 수 없어요. 빨리 나가서 빨리 우리가 인생을 걸고 빨리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병은 커지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병도 계속 커진 겁니다. 이 불신앙은 최고의 병이 어떤 병입니까? 암덩어리입니다. 신앙의 암덩어리.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죠.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입을 열어서 자신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과 자녀들의 소원과 앞으로 나의 모든 소원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니까요. 이 죄가 가려져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딱 막혀가지고 마음이 안 열리고 말씀이죠. 마음이 그렇게 창백이 많고, 그렇게 마음이 막 자갈 같은 것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할 때 입을 딱 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 못 하겠네. 그러면 차고 빨리 나가잖아요. 답답해 죽겠다고. 왜? 그 사람이 마음이 정말 답답해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자신 마음속에 제 문제 해결 못했어. 재산 받지 못했어.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죄 전부 다 우리가 노예가 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 잘못된 사주가 발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되면 안 되죠. 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무거운 죄 때문에, 저주와 지향의 죄 때문에 지 죄악을 전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양손 양발의 세마를 받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 나는 주님과 나는 한마디면 너무 가까운 사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 일치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할 때 간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제는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산도한다. 얼마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행복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그대로 되어진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비 오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초전쟁을 초월하고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좀 힘들 것 같고 마치 하나님 도와줄 것처럼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뭔 할 것이 없는 것이고 뭔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지 않았습니까? 너희 구할 것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워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참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저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정말 나는 가난하다. 난 돈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이러신 분들 찾아보세요. 나는 돈 때문에 그냥 일을 해야 돼. 나는 돈 안 모으면 안 돼. 이러신 분들 한번 보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가망성이 100%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새벽이 되면요 어디서 돈이 굴러오지 모르고 굴러온다니까요.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와버려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밤만 되면 여러분들이 잠 푹 주무시고 그런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게 되면 새벽이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는 응답이 막 쏟아진다니까요. 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계획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도 계획 세워놓으시고 일을 하시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닌 것이 전부 다 뺏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예배를 믿지 못하고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는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운명 사발서 속에 집어넣고 밟아버립니다. 진이게 버립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하슬하슬한 인생을 살면 되겠을까요? 여유 있고 능력 있고 감사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아시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도 자기가 보니 은혜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뜨거운 마음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딱 드렸더니 이 바나바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현장 다니면서 선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헌금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을 저지시킨 것은 불신앙인데 그 마음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헌신했던 이 바나바. 복을 받는 것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복을요. 아주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나라 불러가 우리도 바나바처럼 헌금하세요. 어찐가? 동의한가? 예, 동의합니다. 지창한가? 예, 가보 결정해가지고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기도도 하나님 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헌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님 마음속에 사단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장난을 친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을 더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생명을 거두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했어. 하나님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속에서 안 돼요. 속에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란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속에서. 이들의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속이는 것은 엄청난 범죄거든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죽음, 두 부부가 죽음. 이를 위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 일장난 이렇게 마감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이 암덩어리들, 부정적인 생각들, 새벽에 길을 나가지고 교회 간 것이 무엇이 그렇게 응답 주신다냐?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 눈바람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 한숨 쓰겠는데 농촌에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기도를 하시길래 교회 가서 무엇을 먹는가 보다 하고 무엇을 잡수신가 보다 싶어 한번 따라가자 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교회 엄마 나 교회 갈란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나 주장 뭘 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줘. 또 기도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네. 빨리도 안 일어나네. 공동에 모아가지고. 그런 여친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탈탈 털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얘기가 왔으니까 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도 뭐 줄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뒤따라오니 지금 서글프더라고요. 계길 따라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것이 바로 잊어버릴 수 없어. 그 추억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배웠다니까요. 새벽기도는 뭘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받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 통해서 지금까지 후대들이 다 복을 받고 있어. 것 보면 어머니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대로 공수로 돌아오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 속에 정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조건부도 걸어서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 행복한 성도로서 자세를 갖추고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리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원하고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못했던, 우리가 소위 못 갔던 모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